누가복음 19장 7절에서 8절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많은 사람들이 보고 불평하며 투덜거리며 그들은 말하고 있다. 왜냐하면 그가 죄인으로 분류되어 있는 사람에게 들어가기 때문이다. 그가 죄인으로 분류되어 있는 사람에게, 그가는 예수님이고요. 죄인으로 분류된 사람은 삭개오겠네요. 이러므로 사람들은 불평했습니다. 예수님이 죄인으로 분류되어 있는 세리장 삭개오 집에 들어간다는 말씀을 듣고, 사람들이 사람을 대하는 특징은 죄인은 죄인으로 분류하여 온전한 삶의 방향으로 인도할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사람을 죄인이면 그 죄에 그냥 빠져 있게 하지 말고 그 죄로부터 구원할 수 있는 것을 생각해야 하는데 그렇지 않는다는 거죠. 오히려 죄인이란 이유로 차별하고 멸시하여 멀리합니다. 이 문제 있죠. 이 사회 문제에 있는 것에 대해서도 사회 문제도 우리가 좀 적대시하지 말고 어떤 죄인들이 있다 그러면 그 죄인들을 향하여 적대시해서 뭐 죄인이라고 또 죄인이 아닐지라도 어떻게 우리와 다른 것에 대해서 다름을 인정하고 원인을 파악해서 그 다름을 공유할 수 있도록 긍정적인 방향으로 공유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차별하고 멸시하는 대상으로 보면 사람은 차별하고 멸시의 대상이 아니라 구원해야 할 대상이죠. 죄로부터 구원해내야 할 대상. 죄로부터 구원한다는 것은 또 무슨 의미를 생각해 볼 수 있냐면 거짓으로부터 진실로 구원해야 할 대상으로 보는 거죠. 거짓에 속한 것은 다 죄거든요. 그러나 주님은 죄인을 영원한 죄인으로 보지 않고 구원의 대상으로 보십니다. 그러므로 옳은 방향으로 보호하고 인도하십니다. 주님은 복음을 듣지 못하는 자로 듣게 하고 주님은 복음을 듣지 못하는 자로 듣게 하고 보지 못하는 자로 보게 합니다. 복음을 보게 하는 겁니다. 그냥 육체의 눈으로 보는 것만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복음을 보는 거야. 여기서 복음을 보고 듣는다는 건 복음은 뭐냐 그러면 생명을 이야기해요. 또 생명을 이야기한다는 것은 뭐냐면 새 생명, 구원받은 생명, 진실한 생명을 이야기해요. 거짓이 없는 진실한 생명을, 거짓이 없는 진실한 삶을 이야기한다고 볼 수 있죠. 영접하지 않는 자가 복음을 영접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그 은혜를 베푸십니다. 누가요? 주님이요. 예수님이 이런 은혜를 베푼다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 말씀인 성경도 이와 같이 은혜를 베푼단 말이에요. 그러므로 목사님들이 성경 말씀을 증거할 때는 동일하게 이런 은혜가 나타나야 돼요. 하나님의 그 은혜를 베푸신다는 것은 하나님이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 결심하신 그것을 몸소 행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누가 예수님이 지금 행하고 있다는 거예요. 목회자가 설교와 삶을 통이라 그래요. 목회자가 설교와 삶을 통해 드러내는 것은 이와 같은 주님의 모습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이 같은 주님의 모습은 뭐예요? 죄인을 차별하지 않고 구원의 대상으로 보는 거죠.
목회자는 이와 같은 주님의 모습을 드리는 것이다. 이렇게 보겠네요. 이렇게 살 때 그 목회자가 사회의 모범이 되는 것이 아니겠어요? 8절. 그러므로 삭개오는 서게 되었다. 그는 그 주를 향하여 말했다. 주여 보소서 나의 소유들의 이 절반을 주여 나는 가난한 자들에게 줄 것이다. 그리고 만일 어떤 사람에게 내가 강탈한 것이 있다면 나는 4배를 갚겠다. 주님의 간섭하심에 삭개오는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는 작은 키로 일어나 주님 앞에 자신의 변화된 마음을 드러냅니다.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낙타가 바늘귀라기보다는 바늘구멍이라고 그랬죠. 바늘구멍으로 들어가는 것보다 어렵다고 했잖아요. 이 낙타가 바늘귀라고 하면은 바늘에 있는 그 귀를 말하는데, 이 바늘 구멍이라고 말할 때는 바늘을 찔러서 그 구멍 난 곳 있잖아요. 그렇게 그 구멍을 말하는 거예요. 어렵다 할 때 이는 사람의 힘으로 사람이 천국에 들어가는 것은 불가능함을 가르치는 말씀이죠. 그러나 이와 같이 하나님이 역사하심으로 사람의 마음이 바뀌게 됩니다. 여기서 바뀐 사람의 마음은 삭개오죠. 삭개오는 세리장이었죠. 당시 세리는 세금을 많이 걷어 백성들을 가난하게 만든 사람으로 인식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세리장이 자신의 재산의 반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또한 자신이 만약 백성에게 강탈한 것이 있다면 그 강탈한 것의 4배를 갚겠다고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부자가 주님의 말씀에 마음이 바뀌어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는 증거가 드러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러므로 주님은 사람은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이 할 수 있다고 증거하셨습니다. 그리고 본문은 주님의 이 말씀에 대해 그 확실한 증거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재산의 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고 강탈한 것에 주고 강탈한 것에 4배를 갚겠다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삭개오 마음이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이해하시죠, 여러분? 삭개오 마음이 바뀐 게 중요해요. 사람의 마음이 바뀌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마음이 바뀐 사람이 있다면 그 마음이 하나님 말씀의 뜻으로 바뀐 사람이 있다는 이적 중에 이적이다. 이렇게 바로 가야 할 것 같아요. 이적 중에 이적입니다. 사람 마음 바뀌는 게 이적이에요. 그리고 만약 이 글을 읽고 있는 사람이 하나님의 뜻으로 바뀐 사람이라면 그는 기뻐해야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음성을 들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이와 같은 사람에게 너는 나의 기쁨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너는 나의 기쁨이다. 하나님이 구원받은 마음이 바뀐 사람한테 이렇게 이야기한다는 말이에요.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고맙습니다.